철거입니다. 오늘 철거. 네. 제목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을. 뭐라고 했어? 네. 여기 증거란 말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듯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만 오래 갑니다. 영원히 갑니다. 신앙생활이. 증거 없으면 우리가 오버에서 얘기했듯이 갈등이 오고요. 예, 그렇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이미 들은 얘기죠? 그러므로 자신 안에 성령께서 계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중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이신이 자기에게 이끄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깨하시다니.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 소원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뭐, 또 바램, 소원, 희망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렇게 증거를 나타내시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큰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와 계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내주하게 된다. 우리 안에 있게 된다. 내주란 말 우리 안에 있게 된다. 이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다음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속해주기 위해서 지셨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모든 믿는 사람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조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점검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점검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가 누군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 구원에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도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저도 모르고 교인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본인만 아는 그런 부분들은. 뭐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저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하는 것과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전이 뭐예요? 성전.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든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계신다 그러면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내가 성전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쳐 삼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0절인데 이건 한번 여기 없으니까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일서입니다. 저 뒤에 요한계시록 앞에 가면요. 요한일서 388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90, 93페이지, 393페이지 제 성경은 예, 신약 393페이지 3, 5장 10절, 11절, 12절까지 읽어볼게요.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0절. 성경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저희 맨 쓰시는 것 같은데, 아니, 왜, 390. 요한 이서 바로. 여기 5장, 정말, 아니, 나 진짜,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11절에 10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반드시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교회 출석을 해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얘기예요. 이게 저기 중요한 거는.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믿는다고 하냐?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내적으로 외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걸 기록한 거라는데 그래서 반드시 증거가 있는 거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다. 찾아봐라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이제 이게 막 하나님 진짜 계신 거야? 막 이럴 때가 있을 수 있다고.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 경우가 올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언약을 확인하는 거죠. 말씀을 알고 있으면 확인된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도할 때 뭐가 생각나요? 언약이 생각나가지고 기도하면 제일 좋은 응답은 언약이 생각나서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고 그게 성취되고 이러면 그게 나한테 증거가 되고 그러면 그게 간증거리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 많은 간증이 있지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되게 많은 간증들이 있다고 간증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몇십 년씩 신앙생활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2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표가 나야 되잖아요. 스스로. 1번 읽어보세요. 시작. 힘이나 영적인 체험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가게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이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줄 아는데 사단의 이끌림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뭔가 정말로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신앙 체계를 갖는다고. 느낌이나 영적인 체험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하나 될 수 있다고. 2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3번, 큰 3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당신 안에 계신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예.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씀에 의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이 되고 시인이 되어지는지 마음속에서 그거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너는 누구든지 예수를 신하시라 할 수 없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라고 마음속으로 고백도 나오고 입으로 고백도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구나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확실하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네? 그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2번 시작. 것입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이제 둘째 시간인가 얘기했죠. 우리는 종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 자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게. 로마서에 가면 그게 나오는데, 이게, 종이냐, 우리가 아들이냐, 아들의 신앙이냐, 종의 신앙이냐. 여러분들 종의 신앙을 갖지 마세요. 종의 신앙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맨날 지지리궁상이 돼. 신앙생활이. 하지 말라고. 진짜.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일이고 대단한 일인데, 이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자신있게 아버지라고 고백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라고 기도 청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안 하시냐고 말씀하셔도 된다고. 왜? 아버지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우리가 매맞고 징계를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고, 그러니 하나님은 내 이 사정을 다 아시고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하나님 앞에 삐딱한 마음을 가졌을까?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 뭐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갖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제 날 버리셨나? 이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옵니다. 됩니다. 로마서 아까 얘기했네요. 8장 15절,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뒤에까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맞죠? 네. 무서워하는 종이에요. 종은 항상 주인을 무서워하는 거야. 주인이 무슨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할까, 뭐, 이렇게 무서워하는. 근데 아들은 어때? 우리 아빠가 오늘 오실 때는 무슨 선물을 사오실까? 이번 크리스마스엔 무슨 선물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아들은. 예.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 예. 종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지, 막, 이런 식으로 막. 그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거는 종교 생활하는 거라고, 종교 생활. 예. 부처한테 계속 내가 선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 100배만 해가지고, 이게 내가 저주를 받지, 죄를 받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고. 아들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3번 읽어보세요. 은혜를 느낍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 가지시라는 거예요. 예, 자신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 예. 우리가 줘도 모를 때가 있어. 줘도 모를 때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 배은망덕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왜 인간적 논리로 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잘나서 이게 성공한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잘나서 돈도 많이 벌게 된 줄 알고,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교만으로 나가게 되고, 내 공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주시고 나서 내가 준 거야 라고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도 되게 치밀해요. 보면 성경 읽으면 굉장히 치밀하고 섬세하시고 뭐 엄하시기도 하지만 근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엄한 하나님이 아니라 종의 영 이게 뭐 종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어미의 하나님, 성경적으로 표현한 로마서 표현 어미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항상 평생을 두려움에 쌓여 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이게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 4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남편은 예. 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사랑과 용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사랑은 우리의 의무라고, 용서도 우리의 의무라고, 예? 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용서할 마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신다고. 옛날에는 내가 뭐 분난 일이 있으면 막 진짜 개거리하고 이랬다가도, 집에서도 그랬다가도 남편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랬다가도 이게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이 생각이 덜컥 들면서 참아야지, 넘어가야지.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걸 느끼게 된다고요. 예전에 나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좀 변했네. 스스로도 느낀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장해 주신다는. 우리는 내 의지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자, 여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누가 주관한다고요? 사탄이 주관하는 거예요. 쾌락주의로, 우리의 그 위대한 영심으로, 뭐 이런 것들 해갖고 교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준 이것도 이걸 통해서 겸손하게 돼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주장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2, 13절 볼게요. 때나 하나님 읽어요. 시작. 어느 때나 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시작. 중심을 느끼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거나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똑바로 못 가면 근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근심하는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도 깨닫게 돼요. 우리를 깨닫게 하셔, 하나님이. 예.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납니다. 네. 자,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이가 있고 지옥 가는 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용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야, 너는 지옥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야. 이렇게 할 때, 할 때, 만약에, 아니요, 하나님, 난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도 믿고요, 교회도 나가고요, 다 잘했어요. 라고 항변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지옥 가라 그러면, 우리 보고, 그런다 그러면 보증이 있어요. 보증이 누가 보증이 될까요? 우리를 보증해주는 분이 있단 말이야. 사람,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보증을 해줘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다. 이분은 내가 주장했습니다라고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그 보증에 의해서 우리는 보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제 찾아보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예,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세상 말로, 우리 딱 돼 있다고요. 변명할 수도 없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이거 빌립보서는 읽었죠, 아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 이거 안 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지를 어떻게 아냐?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아,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아, 내가 좀 뭐 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좀 뭘 좀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마음을 감동하시는데, 아,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는 증거다. 네, 보시면 되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 우리에게 만약에 무슨 소원을 주셨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그리고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일곱 번째 시작. 마음이 있으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거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에게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전도를 한다가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좋은 하나님을 내가 말 안 하고는 이게 참을 수가 없어. 뭐 예? 내가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형제에게 정말 말하고 싶어라는 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이게 그게 하는 성령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시작. 때 너희에게는 주시리니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 네, 이거는 제가요 복음 증거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이렇게 뭐 책도 좀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와도 제가 준비한 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데는 즉흥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왔다가 그 칼빈슨 기독교 강요라는 게 있어요. 그 대목을 봤는데 딱 폈는데 오늘 말씀하고 관계된 믿음에 관한 뒤에 나온 믿음에 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딱 보게 돼서 이게 정확한 거구나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깜짝 저도 이제 놀라는 게 하다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돼. 그런 것들을 증거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고.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도도 뭐 하고자 의지로 이렇게 막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이러면 막상 정말 이렇게 가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말을 뱉게 되고 걸게 되고 이래가지고 뭐 내가 겪은 이 신앙생활을 말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사실은. 우리는 눈치 못 챌 때도 있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이게 그때 하나님의 이게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네, 인생도 그런 거예요. 인생의 쭉 흐름도 제가 보면, 저도 그런 거예요. 페이지 넘겨볼게요. 시작. 시간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앞에서 언급한 7가지 증거가 모두 있을 수도 있고, 몇 개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살피면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신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음 표를 보고 내 안에 어떤 성령의 증거가 있는지 표시한 후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십시오. 그 숙제입니다. 여기서 하진 않겠습니다. 예. 구가 할게요, 구가. 시간이 없어 지금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루에 한 거만 해야 되는데, 뭐 이미 다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쯤 이때까지 오면 읽기만 해도 이해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구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시작.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습니다. 지금 6가부터는 우리가 신앙 생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신앙에 대해서 했고, 구분을 한다면, 컨셉이 이해되죠? 신앙 생활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주에 기도, 말씀, 이번 주에 예, 구원받은 증거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거다는 얘기죠. 예, 이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예, 나의 인도자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산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예.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상이나 교리의 체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 기독교의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누구요? 그리스도. 제가 그리스도의 힘을 좀 말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예,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예,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종의 믿음을 가진 증거가 되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중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러움을 위하지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중에 이제 안 믿다가 안 믿는 친구들 만나고 동창회 나가고 뭐 이러면 이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좀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좀 이제 예를 들어 세상으로 짓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안 하던 그걸 하니까 나서 좀 내놓기가 좀 그러울 때가 있다고. 그죠? 예,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요, 뭘 바라봤냐?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아감이 있어가지고 어, 용기를 내서 그러시지 말고 용기를 내가 당당하게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 몰라서 나를 뭐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조롱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밑으로 비하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일을 많이 당해요. 처음 믿으면. 예. 그런 것들이 당한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잡을 소망은 뭐냐? 당신이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고 그다음에 더더욱 큰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짧은 인생을 살다 가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이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가 최종적 소망이 되는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거든요. 믿음의 결국은. 이 땅에서 그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믿음 생활할 이유가 뭐가 있냐. 결국은 영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발가벗겨서 십자가 지고 매달리고 이런 게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웠겠어요. 그죠? 그런 걸 다 참아낸 이유가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예, 등극하시는 그 영광을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는 소망, 예?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도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잖아요. 예, 견뎌내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앞으로 희망이 없어. 절망이야. 그러면 아무리 부자라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는.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이게 믿음의 삶이 끝낼 수도 있고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가 정말로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 20일,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2장에 가면요.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어요. 정말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끝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첫 장이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끝장이거든요. 거기 가면 끝장에 그런 게 있다고요. 정말 인생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영화로운 나라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요한계시록은 다
실패한다. 예, 포기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교재 넘어갑니다. 자, 1번. 자, 시작. 이게 믿음으로 할까요?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도 각자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영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틀린 거죠. 예. 틀린 겁니다. 우리의 힘이 되는 게 틀린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게 틀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됐네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이런 거 다 꺼줬단 말이에요. 꺼줘서 우리를 결국은 죄인의 신분에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제 예.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 뭐라고?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죄인에서 이제 의인으로 쳐준 거예요. 칭의. 예. 칭해준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으로 쳐줬다. 칭의해줬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해줬다. 그래서 의인이 됐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인은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어떤 믿음요? 이 질문이 중요해요. 어떤 믿음? 음. 제가 세 가지 말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뭐 한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이 주관합니다. 하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가 누구라는 믿음? 그리스도라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예? 그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이런 믿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성령님은 나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인도하셔가지고 나를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지 않고 또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의인된 여러분들은 그걸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으로. 자, 1번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꼭 병을 고치고 뭐 할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내 이 병이 어떻게 해서 나을 거겠어 이러지 않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병이 낫고 내가 믿은 대로 뭐가 되고 내가 믿은 대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원죄가 생긴 것도 뭐 때문에 생겼다 그랬어요. 아담이 뭘 해서 생겼다 그랬어요. 믿음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저게 뭐야 마귀가 꼬시니까 믿음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완전한 신뢰가 있었다면 마귀의 말을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래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야. 우리를 구원할 때도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복 주실 때도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나깨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본분이 성도도.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밖에는 강조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실은요. 따지고 보면. 줄여서 얘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다른 것들은 노력해서 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야를 말씀에 위에는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삶을 이루려 하시리라. 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이것이 이루어진 거다. 이것이 이루어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을 부정한 것조차도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해결할 수 있는 성령님 때문에 능력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왜? 능력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죠. 2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되겠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자기의 일을 행하십니다. 네.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에게 만약에 무슨 소원을 줬다 이거예요. 기도하다가, 아니면 말씀 듣는 중에 무슨 소원을 줬어요. 그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일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믿음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증거해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힘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음,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도록, 뭔가, 어디까지 했지?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돈이나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일을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 돈이나 능력이 우리가 사는데 도움이 되고 유용합니다. 무익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가진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방해가 돼요. 돈 때문에 예배 안 하고, 예. 우리가 돈 버는 것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예. 이게 뭐, 예배보다는 사회적 모임이 더 우선시되고, 뭐, 이렇게 가치관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도록, 이렇게 후퇴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2번,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1번, 시작.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발견된다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믿음으로 산 게 아니구나 하고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돈이나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에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면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지려면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2번,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믿음 중에 믿음이 말씀을 믿는, 언약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어야 나는데 그 듣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구원하신 거.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신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 신념은 내 인본주의, 인간적 그런 생각,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신념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올바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올바른 겁니다. 올바른 믿음. 믿음이 뭐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누가 교회에 나오겠어요? 근데 다 있는데 올바른 믿음은 이 말씀과 견주어서 말씀에 합리적인 합당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자기 신념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3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네. 자, 민수기 14장 28절 읽어볼게요. 이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손을 두고 맹세하다가 너희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이니 이거 보세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뭐라고 말했냐? 그대로 해줄게, 내가. 똑바로 말해봐. 인간적으로 말하면, 너 똑바로 말해봐. 너 지금 뭐라고 말했어? 너 그대로 해줄게. 날 원망했어? 그대로 해줘마. 원망하고 네가 저주하는 말 했어? 네가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해도 우리가
예, 말에 씨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말에도 씨가 있고, 예, 말에도 열매가 있다고. 예.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뭔 씨를 심으면, 뭐, 콩씨 심으면 콩 나고, 말로, 예를 들어서 팥씨 심으면 팥 나듯이, 이 말한 대로 된다는 얘기. 성경도 그래요, 성경.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말을 했느냐. 예. 정말, 예, 복음적인 믿음으로 말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결과도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그러면. 이런 식, 예, 그런 거.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을 할 때도 조심해서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게 유익한 말인지 이게 상대방을 괴롭히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유익하지 않은 말인지 이런 것들 가려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저도 뭐 그런 사람이 좋잖아. 예. 나를 향해서 막 이렇게 뭐랄까요, 막 이렇게 안 좋은 말로 막 비방하고 막 이렇게 비꼬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죠? 예. 좋은 말로 이렇게 무슨 충고를 해도 좋은 말로 저는 이게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똑바른 말을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맞는 말을 해도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그죠? 네. 맞는 말이야. 부모님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야. 근데 기분 나빠 왠지 자존심 상해. 이런 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이게 틀어진다고요. 틀어지고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뭐 어떻게 부모 자식이 저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관계도 가지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그렇죠? 자, 3번 읽어볼게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항상 예수님 바라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주여를 보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까 지나간 말씀이죠? 자, 우리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불완전한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를 온전케 하신다. 예? 이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 그래서 저 들어오다 보면 오직 예수라고 돌비가 써 있죠. 오직 성령이라고 돌비가 써 있죠. 저 괜히 써놓은 게 아니고요. 들어가시면서 나가시면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나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이 세우는 거예요. 그냥 멋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저 돌비가요. 올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기억하라고. 잃어버릴까 봐. 영원히 기억하라고 돌에다 새긴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라고 돌에다 새긴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죠. 난 그렇게 봤어요. 네. 내일마다 지나칠 때마다 그렇게 된 거야. 그렇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그렇게 하시라고.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앞부분. 이건 뭐 지나갈게요. 자, 밑에 2번. 시작.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뭐, 쓸 수 있겠어요? 일기. 맨날 동행 일기. 예. 원래 신앙 일기를 쓰는 거죠. 우리 집에 존 웨슬레이 목사님의 그 일기가 있거든요. 일기. 우리, 쓴 일기가 있는데, 참, 이 얘기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는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아우구스티누스, 존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등 영적인 부어장들은 모두 일기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기 때문에요. 보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은혜가 되고요. 이게 그렇게 돼요. 일기를 쓰면 주님을 바라보며 교제했던 것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하루 동안 얼마나 예수를 의식하고 살았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동행 일기를 쓸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동행 일기를 꾸준히 쓰다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예수님이 더 원하십니다. 예수 동행하기를 일기를 쓰면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저는 요새는 그전엔 다이어리를 꼭 썼는데 요새는 일기를 못 쓰고, 이제 저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거든요. 아침에 기도할 땐 뭐냐면 아침에 하루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런 일이 있고 이분들을 만나야 되고 이분들 만나서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또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또 적당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어휘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 예. 그리고 저녁에는 또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면서 했던 뭐 대화, 내용, 만남, 미팅 이런 것들, 그다음에 했던 일들 이런 것들 이제 기도하면서 점검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말을 이렇게 했는데 이분한테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전화가 가요. 전화 걸어서 내가 이 말을 잘못해서 좀 상처받았을 것 같다. 그럼 전화 걸어서 사과합니다. 예. 내가 뭐 기획위원회 같은 데도 그래. 이렇게 내가 제가 뭐 성격이 좀 불쾌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막 말할 때가 있어. 그러면 제가 가서 이렇게 이건 내가 너무 언성을 높였구나. 반드시 전화합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 제가 언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 예? 이 성격이 그래서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전화합니다. 예. 근데 그게요. 굉장한 상대방과의 신뢰관계를 이렇게 형성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 저는 뭐든지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그래.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네,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알고 나서 너무 많이 경험했어, 그거를. 너무 많이. 전도하다가 돼요. 뭐 어떤 사람 나한테 막 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 삿대질 하고요. 뭐, 당신이 뭐 아냐고 막 이러면서 왜 그러나 보면 자기 예수 믿는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야. 사기당하고. 교인들한테 사기당하고. 그럼 저는 뭐 하냐면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이러면서 사과해요. 그러면 이분이요, 내 말을 들어줘요. 들어줍니다. 예. 이게요, 엄청난 효력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요, 한 대 때리면 이쪽 뺨도 대라 한 이유가 다 있어요. 해보면요. 근데 우리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그렇게 돼요.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 자, 어디까지 했죠? 빗나갔네. 예수님 세 번째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예. 예수님 자, 읽어보세요. 시작. 바라보면 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내 눈앞에 계신다면 죄 짓고 혈기 부리고 걱정하고 염려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근데 내가 혈기를 부린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인보를 잘 못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 예. 아무리 화가 나도, 예. 근데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를 말씀으로 컨트롤하셔. 예. 너 예수님 뭐라 그랬어? 이렇게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순종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져줄게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똑같은 일을 놓고 자녀를 보고도요, 이게 저왜 저래 저거, 좀 말도 이러면 이게요, 원망이 되지만, 하나님, 제가 왜 저럽니까? 라고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기도의 삶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가 나한테 왜 이럽니까? 자기 저거 나한테 나한테 감정이 왜 저래? 이런 거보다, 하나님, 저 친구가 나한테 왜 이럽니까? 내 마음은 진심인데 왜 이럽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그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원망하면, 저 인간 속된 말로, 진짜 꼴도 보기 싫고, 없어지지도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 저주가 되는 거야. 근데요, 저 사람이 왜 이럽니까, 하나님? 네. 난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죠? 예. 이게 우리가 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 내 이런 상황이 하필 나한테 왜 이럽니까? 이런 거 하고, 하나님,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초래된다고. 결과적으로도. 이게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항상 있는 거라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뭐 그냥 걸어갈 때도 이게 이제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을 때 있잖아요. 멍 때리고 있을 때. 멍 때리고 있을 때도 그냥 멍 때리지 마시고, 제가 바라기는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멍 때리는 시간.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멍 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멍 때리지 말고 정말 이게 기도하는 것들, 중요한 기도하는 것들 되뇌어 보세요. 하나님, 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예.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성령님으로. 그렇다면 내 이 마음을 아시죠? 예.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거나 만남의 축복을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해결하시거나 뭐 이렇게 해달라고 바람을 기도해 보세요. 그런 기도가 엄청나게 효력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24시간 동안요, 이게, 뭐 이걸 24시 기도라고 하는데요, 저는. 24시 기도.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잠자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네. 뭐,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근데 사실은요, 24시간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행동을 하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에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진짜 완전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그 증거들을 내가 얻게 된다고요. 살면서 반드시. 자, 뒤로 넘겨보세요.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4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네. 우리가 뭐, 왜 예수 믿는다고 염려 안 될 수가 있나요? 염려하는 일이 다 생기지. 이제, 뚱딴지 같은 이제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러죠. 이럴 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사실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알고 계시다. 그렇다면 내가 걱정할 게 뭐 있냐. 예.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시라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 앞에 설사 진짜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도 이 사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가 당한 이 사건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꼭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 아니냐.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예.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신자 속에서는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하고는 틀린 거예요. 불신자가 자기 확신을 가지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는 거는 180도 다른 거예요. 네? 본질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게 많은 성도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염려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예? 염려가 왜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염려한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염려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1번, 염려는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염려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영으로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죠? 자, 마음에 생활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염려가 우리 안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염려 때문. 자, 그래서 모든 염려를, 자, 2번 넘어갑니다. 시작.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염려를 내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염려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예, 누가 돌본다고요? 그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그냥 염려하지 말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나도 알고 하나님이 아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뻐둥댄다고 이게 무슨 뭐, 예? 나한테 지혜를 주든지, 만남의 축복을 주든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해결되어지게 하시든지, 뭐, 그건 뭐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가능한 거니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주께 맡겨버리고, 그러면 그가 우리가 염려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어, 응답하시지 못하고, 그걸 해결하지 않는다. 예. 우리가 자, 100이라고 치면, 문제 해결이 100이라고 치면, 우리가 50% 염려하면 50%만 하나님이 감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여기서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겨서 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꼭,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앞에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죠. 예.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는데요. 딱 정시됐네. 시간을 잘 맞췄네요. 어쨌든 하여튼 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누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빨리 막 읽고 입이 마르는데 그래도 뒤에 뒷부분을 읽기만 해도 되죠? 네. 그렇죠. 다음 주에는 한 거니까 천천히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반드시 이제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바울이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우리 가운데 앞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아버지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토록 기억되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할 때 반드시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생의 해답의 날이 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삶에서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이 되어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